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17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이제 받는 사람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봤으면 하는 목적에서 쓴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신론, 기독론, 구원론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에서는 성령론, 교회론, 윤리론, 종말론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때 성령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삶에서 순종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권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이제 2주 전부터 봤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6장 초반부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고 상전은 종을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세상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텐데 세상의 권위도 일반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자도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권위자는 영적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자에게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자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세상의 권위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씀하는데 로마서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자가 문제가 있거나 무능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즉 세상의 권위자가 문제가 있거나 무능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 권위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미혹받는 때는 세상의 권위자나 세상의 제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원리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었는데 순종과 복종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즉 순종의 원리는 행동과 관련된 것이고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높은 권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권위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스르는 순종은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복종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되지 않는 권위자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경하는 이 복종의 태도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시기에 쓰여졌고, 또 이 본문의 배경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권위자와 세상의 제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부당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자에 대한 이해는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권위자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몸으로만,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하고 이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또 이어서 7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 노예제도 아래에서 주인은 종을 사기도 했고 팔기도 했고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주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순종과 복종의 이 원리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그 나라의 법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 행동으로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종으로는 그 부당한 명령을 자기에게 준 왕에게 절대 공경과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왕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이런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원리와 또 복종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셨고 또 그 왕에게도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5명의 왕을 섬긴 총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이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 왕을 계속 섬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순종했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순종과 복종에 당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온 나라에 이러한 조서를 보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는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위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동네 꼬마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고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에게 이상한 별명을 붙여서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하고 또 거역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거역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죄성을 가진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 사람에게 이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접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상황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때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였던 것이죠. 순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실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었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런 부당함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핍박과 부당함의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권위에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순종할 때 주를 위해서 권위자와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말과 태도도 이와 동일하죠. 그런데 오늘날 주를 위해서 권위자와 제도에 불순종하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미혹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부당한 권위 속에서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이제 로마로 달아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제도인 노예 제도를 무시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노예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노예가 자신과 함께 사역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물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죠.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동성애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권위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부패했었고 또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22장 28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권위에 대한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민주주의라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절대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당한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주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종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과 벌도 결국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권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제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보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본문 이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 상전들도 주인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종도 상전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상전에게 권위를 주셔서 종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결국 종이나 주인이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함부로 종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이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진 권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무능한 또 영적으로 거슬르는 세상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 또 결국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은 겸손과 순종과 기도입니다. 이 방법이 지켜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이제 리더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바로 위에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 디렉터가 새로 왔는데 그 디렉터가 자기 매니저보다도 잘 모르는데 되게 막 거만하게 아는 척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그 자매를 만약에 승진하게 하거나 또 그 자리에서 해고시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바로 위에는 매니저냐 아니면 더 높은 디렉터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디렉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세상 권위자가 부당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상을 주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정부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무능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정부가 없이는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이런 동남아의 이러한 정부의 권위가 약한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인권이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 정부의 권위나 또 직장, 또 이런 권위들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또 주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거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